우유부단이라는 말이 있죠. 우유부단하다 할 때 쓰는 말이죠. 우유부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뛰어날 우, 부드러울 유, 안일 부, 끈을 단. 이게 합쳐진 사자성어예요. 마음의 부드러움이 너무 뛰어나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내로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죠. 표준 대국어 사전에서 우유부단을 검색하면 마음이 여려 맺고 끊음을 못하는 줏대 없이 어물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이제 고사 명언구 사전 여기에 검색해 보면 우유부단을 유약해서 결단성이 없음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쪽을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해서 다음 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우유부단이라는 말일 거예요. 저는 제 삶 속에서 우유부단을 꽤 많이 경험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경험하냐면 카페에서 진짜 많이 경험을 해요. 손님이 들어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문을 받기 위해 카운터에 서요. 자, 그럼 손님들이 메뉴를 고르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바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아주 간혹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메뉴가 다양해서 선택할 게 많으니까 좀 고민 좀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만 고민의 시간이 너무 긴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만들어야 하는 메뉴가 전체 올스톱이 돼요. 메뉴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죄송하지만 메뉴 결정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다시 들어가서 음료를 만들어서 이전에 받았던 메뉴들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해요. 카페뿐이겠어요. 온라인 쇼핑 속에 아직까지 결제하지 못하고 담아놓은 장바구니 살까 말까 있나 봐요. 네, 살까 말까 고민하는 장바구니 혹은 사업 투자권 혹은 업체 변경의 갈림길에 등등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확실하고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되게 많이 마주할 수가 있어요. 적은 금액, 간단한 상황에서의 우유부단한 모습은 큰 영향력이 없겠죠. 하지만 금액이 점점 커지고 긴급한 상황일수록 또 여러 사람들과 관련된 일일수록 이 우유부단한 모습이 가져오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와닿을 테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유부단이라는 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야 진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속에서 나한테 더 좋은 게 어떤 걸까라는 선택이 느릴 뿐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유보다는 좋은 게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것 같아라는 생각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 같죠. 그래서 긴급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우유부단한 모습은요 때로는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해요. 위기 관련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존재하는 이유는 그 방법, 매뉴얼에 적혀져 있는 방법이야말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것보다 빠르고 탁월하게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는 거거든요. 불이 난 고층 건물에서 저기 대문, 정문으로 빠져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라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 구조상 불이 붙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가장 마지막까지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게 건물 가운데를 뚫고 있는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가장 좋은 위기 관련 매뉴얼, 탈출 매뉴얼은 계단을 향해서 입을 가리고 계단을 향해서 내려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나는 가장 빠르고 탁월한 방법을 선택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문을 빠져나가지 못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엘리베이터 줄이거든요. 저는 성경도 이렇게 위기 관련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오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하죠. 가장 확실하게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그 위기가 반드시 다가올 건데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는 정말 위기 관련 매뉴얼, 이게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적어놓진 않았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는 내용을 넘어서 절대로 망설이지 말고 망설일 틈조차 없을 것이다. 너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유부단하게 있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만큼 긴급할 것이다. 그만큼 망설이면 안 될 것이다. 죽음이 너희 뒤에 도사리고 있다.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저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영혼에 위기가 찾아올 때 즉각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묵상을 통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말 이 위기 관련 매뉴얼을 적합하게 사용해서 다가오는 위기를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라는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좋은 게 좋다는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위기를 넘어서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예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제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우유부단함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골로새 상황 때문이에요. 골로새는 소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상업도시예요. 계곡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소아시아에 계곡을 끼고 있는 상업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때는 소아시아에서 중요한 이 무역로상의 동서를 잇는 이 한가운데 있는 주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 같은 곳이에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부산에서 서울을 가고 동에서 서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역이 오늘 말하는 골로새 같은 지역이거든요. 로마는 굉장히 넓은 나라였어요. 굉장히 넓은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한 나라였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란이었거든요. 막 반란이 여기저기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나라는 큰데 저기 구석탱이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빠르게 가서 그걸 진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에 뭐가 발달하기 시작했냐면 고속도로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곳곳에 나라와 나라들을 잇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로마 안에서 장거리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졌고요. 이것 때문에 문화의 교류와 문화의 발달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 이게 목숨을 걸지 않아도 돼요. 그냥 도로가 깔려 있으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안전한 여행이 확보가 되니까 떠돌이 철학자나 상인들, 노예들, 군인들이 막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자기들의 철학 사상이나 관습이나 종교들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신비스러운 마술이나 혼합 종교가 로마 전역을 강타하기 시작해요. 특히 이 바울 당시에 골로새 지역은요, 마술과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 찬 이 혼합 종교의 특색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위험했던 종교가 뭐냐면 혼합주의적 유대교라는 종교였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관습이나 율법들도 순종하고 충성해야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라는 혼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유대교가 가장 위험한 종교였어요. 바울 당시에 바울이 이제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시작이자 완성이며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 가르침을 지켰던 골로새 교회는요, 점점 수많은 이단 사상들과 혼합주의적인 유대교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회 안에서도 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거쳐야 되고, 종교적인 절기도 지켜야 되고, 말씀도 지켜야 되고, 금욕적인 것도 행해야 된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결합이 되어야만 내가 구원을 얻어낼 자격이 생기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 라는 가르침을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이에요.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예요. 받아들이는데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로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다. 깊이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로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받아들였느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골로새 상황은 혼합 종교가 팔을 치고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요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찾아내고 얻어낼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구원받음의 구원자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그걸 찾아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오로지 그분만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자 구원자시다라고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주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의미죠. 주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주인 밑에 있는 자들이 뭔가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인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때는 주인이 하인에게 그걸 허락하고 줄 때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주라는 단어로 골로새에서 구원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고 믿음 외에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상황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 구원 외에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존재가 그것을 얻어낼 수 없다. 왜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주인께서 그것을 주실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꽉꽉 주라는 단어에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착각 속에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내 주위에는 없고 어떤 담벼락을 넘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모임이나 사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단이다, 혼합주의 유대교다 이러면 존재는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저기 길거리에서 좀 특정한 종교로 전도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골로새의 상황을 보면 막 이단이라는 게 막 크고 이상해서 정신을 차리면 피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어요. 그냥 골로새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모임이었고 토론의 대상이었고 그냥 삶 자체였거든요. 다만 핵심은
그 이단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니 급할 거 없이 이것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각자 다른 것들 중에서 좋은 것만 추려서 우리 구원을 한번 얻어내 보자 라는 게 이단의 핵심이거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으세요? 지금은 아닐까요? 구원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한테 진짜 구원이 정말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계시나요? 아니면 통장 잔고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시나요? 아마 우리는 구원의 문제보다 통장 잔고 혹은 이직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게 와닿을 거예요. 뭐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죠.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전세집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는 인생에서 구원이라는 문제보다 더 피부로 와닿고 눈에 보이는 기한이 있어서 더 시급하고 긴급하게 느껴지는 문제들을 삶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해결해야 할 이 중요한 일들이 단계적으로 있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가 점점점 뒤로 밀리게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아. 대출 이자가 나가야 돼. 자녀 입학 문제, 건강 문제가 더 급해.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좀 숨통이 트여. 그리고 나서 예수를 찾아볼게 라는 말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이거죠.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우상이고요. 우상과 이단은 저 멀리 동떨어져서 내가 정신을 차리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있어요. 우리 하루의 인생에 있어요. 이단은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똑같이 발전해 왔어요. 어떤 신비스러운 담벼락을 넘어야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삶에 침투하고 스며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단과 우상은 노력해 왔어요. 진짜 인간 친화적이에요. 구원을 긴급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이 핵심만 빼놓고는 다 바꿔왔거든요. 이단과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이 핵심 모토 하나만 빼고는 시대가 발전할수록 방법들을 다 바꿔왔어요. 어디 총회를 열어서 회의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할 정도예요.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들, 우리가 담고 있는 걱정들 중에 우리에게 친근한 문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혹시 여기에서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우주 쓰레기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났거든요. 태양계를 벗어나서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계속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그게 전원이 꺼지면 우주 쓰레기로 떠돌아다닐 거래요. 혹시 여기서 보이저 1호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은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밀접하고 내 인생 친화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 삶의 걱정과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이 우상이 되고 이단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누구나 겪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일 뿐, 살면서 당연히 겪는 어려운 뿐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더 이상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라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진짜 얻고 싶고 원하고 싶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따로 있거든요. 그게 에베소에 판치는 이단과 우상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바뀌어도 똑같은걸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우상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린 날마다 이단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외침은 애통함이 섞여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바울은 분명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요즘 식당들 들어가면요, 방문 등록을 적잖아요. 근데 많은 식당들이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안심콜 전화로 바꾸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지정해준 번호로 내가 이게 전화를 하면 방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컴퓨터가 그걸 받거든요. 받으면서 이제 내가 여기 지점에 방문했다라는 게 등록되는 전자 시스템이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볼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이제 단계가 격상하면서 예전에는 4명의 손님이 왔다면 그냥 1명만 전화하면 됐는데 이제는 4명이 전부 다 전화를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카운터에 손님이 오면 전체 전화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전체 전화를 주셔야 돼요라는 안내 도중에 저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말을 자르는 손님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알면 좀 진작에 좀 하지. 알면 해야지 왜 안 해? 말할 때까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알면 해야지 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들 땐 제가 되게 짜증이 났을 때고요. 알아요? 전화 주셔야 돼요. 알아요. 하고 나서 안 해요. 알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들어요. 1년이 52주니까 매주 빠지지 않고 설교를 듣는다면, 말씀을 나눈다면 최소 52번 이상의 설교를 듣는 셈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연수가 넉넉해지는 만큼 설교를 들은 횟수도 더욱 늘어나겠죠.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과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분명 말씀을 들었을 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번 한 주간은 꼭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삶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 에라 모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죠? 그게 반복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주보를 보고 설교 제목을 보면 오늘 이런 설교가 내용이겠구나 라는 수준까지는 올라가는데 삶은 어느덧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익숙한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삶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사실 나에게도 그닥 중요한 분은 아니고 그분이 전한 말씀도 마찬가지야. 나는 사실 너희들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방법을 추구하고 있고 똑같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냥 단 한 명의 사람일 뿐이야. 사실 그리스도도 별거 없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삶으로 증명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말은 쉽죠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배운 대로 하라고 말하는 건 바울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더군다나 행하라고 말하는 건 가뜩이나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구원은 여러 방법이 있으니 열심히 행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혼합주의 유대교랑 다를 바도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어본 본문 7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이 뿌리를 박도록 계속해서 심어주시는 훌륭한 농부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거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세워주시는 뛰어난 건축자분이 계시다는 얘기고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믿음직한 용사 같은 분이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건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심어주시고 날마다 나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을
의지한다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너희 주위에 수많은 이단들이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받았으며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또한 너희 주위에 수많은 것들이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금욕과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실천은, 우리의 행함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모습이다. 오로지 구원은 우리가 아닌 그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유일한 돌파구이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망설이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하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요.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행함으로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의 결과가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하셨나요? 아마도 어느 때보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일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옆에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가장 감사함을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진짜 감사,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그분이 너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매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닥 놀라움으로 와닿거나 감격으로 와닿거나 보물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매주 다 아는 말만 들어왔다면 2000년 동안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교회에서 이것을 외쳐왔다면 어쩌면 진짜로 구원을 받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받아와서 때로는 감동이나 감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다 끝이 있잖아요. 주위에서 이제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더 이상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을 수 없다. 나는 그 밥상이 너무 그립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느껴요. 나도 언젠가는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할 때가 오겠구나라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나라로 들어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매주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걸 찾아볼 수 있다 보니까 그 놀라움과 사랑과 감사함을 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먹을 것이 많아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과 밥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중요하고 놀랍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인스턴트로 한껏 배를 채워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밥을
거부하는 아이처럼 세상 안에서 살면서 다른 문제에 대한 걱정과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로 한껏 내 영혼을 채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해가며 차려주신 이 구원의 방법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상이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단이요? 그게 이단이에요. 무언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정작 다른 긴급한 문제들이 생겨서 그 문제와 예수님 사이에 저울질하게 만드는 상황들 그 자체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리 신앙이 우유부단하게 만드는 인생 친화적인 것들이 모두 다 이단이고 우상이라고요. 바울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와 만족을 주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여지가 없고 너무나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주저리 이야기하지 않아도 간단 명료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만 망설이지 말라고, 결단해야 한다고, 아주 간결하고 긴급하게 말할 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유부단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을 실천해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은요, 매일 아침 집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믿음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이자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때 말씀이 기억나 우유부단하지 않고 말씀대로 걷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결단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구원의 문 앞에서 망설이거나 우유부단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